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예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어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의사가 되신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거기 가도 거기 있고 여기 또 여기 가도 여기 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사실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 양자의 이름이 뭐냐면 이강석이에요. 그런데 이건 양자거든요. 그런데 양자로 삼으니까 그 이강석이에게는 대통령이 아버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버지니까 가짜가 그렇게 많이 나타났다네. 그 가짜 이강석이 세상에 충청도에도 이강석이가 나타나고 부산에서도 나타나고 경상도에서 나타나고 전라도에서도 나타나고 뭐 강원도 뭐 여기저기서 자기가 사람들이 그 이강석을 본 적이 없으니까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났대요. 왜? 아버지를 대통령으로 삼은 사람이 있으니까 백이 든든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백 가지고 사기친 거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은요 가짜는 안 생겨. 아무나 아버지라고 안 부를 테니까.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거기 호적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호적으로 되어져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꼭 결혼을 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까? 그 이유가 있어요. 결혼을 하게 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 배우라고 가르쳐주는, 결혼을 시켜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참 사랑을 깨닫기가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받아본 적이 없잖아.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 부부의 사랑하고 부모의 사랑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짐승도요, 제 새끼 사랑하는 건 지극합니다. 짐승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기 새끼는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집회를 갔었어요. 꽤 오래됐죠. 지금은 선교사들이 다 나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교회 인정 안 해요. 선교사들 다 내쫓았어요. 무슬림 공산국가면서 무슬림 국가예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있고 거기 교회가 있어서 저보고 와서 이제 집회를 해달라 그래서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해줬어요. 각 교회 지도자들을 다 이렇게 수련원에 모아서 이렇게 집회를 해줬는데, 제가 그 집회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 집에서 개를 한 마리 기른 거야. 조그만 개를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되는지. 새끼를 3마리인가를 낳았대요. 새끼를 3마리를.
그런데 딴 집에서 한 마리를 달라 그래서 그걸 줬대는만 새끼를요. 그런데 그 애미 개가요, 새끼를 없다고 뭐 마루 밑에 뭐 의자 밑에 책상 밑에 꼭대기 뭐 막 그 새끼를 찾는데 나중에는요 쓰러지더래요. 거품을 흘리면서. 그때 흘린 거품이 무슨 거품이야? 개거품이지. 근데 그 개거품하고 일반적으로 쓰는 거품은 개거품입니다. 알죠? 개거품. 개를 꺼내놓으면 개가 거품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내가 얘기한 건 개거품이고, 그런데 새끼를 찾다 기진맥진해서, 그래서 데리고 그 동물병원에 갔더니 그대로 그냥 안 볼 때 주면 안 된대요. 새끼 때는 볼 때 사람이 있어서 줘야 개가 안심을 하지. 그거 찾느라고.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짐승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사랑하는 건 그 이상이라. 우리도 우리 새끼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냥 다 주잖아. 다 뭐든지 다 쏟아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는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주신다 그랬어요. 이 사실만 인정하면 하나님부터 다 받는다니까요. 그 전에, 지금은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요. 김봉남 씨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여기 988 사람이거든. 우리 동네 사람이에요. 누구냐 하면 앙드레 김. 그 사람 이름이 김봉남이야. 그가 무슨 국회에 무슨 청문회 할 때 국회의원들한테 부탁했잖아요. 제발 좀 내 이름만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끝내는 김봉남이라고 공개해버렸어요. 그날부터 옷값이 내려가는 거야. 앙드레 김이 만들어 놓다고요, 김봉남이 만들어 놓다고 차이가 있더라고. 디자이너니까 앙드레 김 했을 때. 그런데 그 앙드레 김이 혼자 있었잖아. 양자를 했는데, 양자를 했어요. 왜 했느냐? 모든 걸 다 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들한테 쟤는 복 받았다, 좋은 아빠 만나서 복 받았다. 왜? 아버지 걸 다 주니까. 그런데 사람들한테 왜 걔만 복 받았냐고. 나도 복 받았다고. 내가 걔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행복이 얼마나 큰데 걔만 왜 복 받았다고 그러냐. 나도 복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다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야? 아버지기 때문에요. 아버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택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권위가 크신 아버지죠. 대단한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서 자격이 있느냐?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뭘 지었어요? 사람. 그럼 우리가 뭐야? 사람이잖아요. 사람. 여기서 사람은 누구야? 나야. 나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으니 내가 뭐가 됐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나만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까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니까 모든 걸 다 주니까 의식주를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식의 의식주를 책임 안 집니까? 독립할 때까지 아버지가 다 책임지잖아요. 아버지가 뭐 애들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애들이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엄마 등에 업혀만 있으면 되고 집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집 나가면
개고생. 집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집이 어디야? 하나님의 교회가 집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떠나면 결국은 개고생하는 거야. 그러다 개고픔 흘리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 이상 더 고생이 어디겠어요? 그런데 집에만 붙어 있으면 아버지가 다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딴 분이 절대로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 동네 아저씨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뭘 도와달라고 말하겠어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겠지. 아저씨 저 좀 도와주실래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맨날 달라고 그래도 괜찮아. 아버지한테 맨날 구해도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보면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가 다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금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염려하면 이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의식주는 모든 삶의 전체 아닙니까? 내 전체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나를 생각해봐도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 맡길 일도 없다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부터 큰 것까지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몰라.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새끼가 이쁩니까? 오죽하면 고슴도치도 제 새끼 털은 부드럽다고 한다니까. 이게 속담이에요, 속담.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더 귀한 건 뭐냐? 세상에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상속자로, 후사로 우리를 삼아주셨잖아요. 계시록 21장 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뭘로 받아? 상속.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뭐가 됐어?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 잘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뭐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 말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그는 내 뭐가 돼? 아들이 되리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상속자가 됐어. 상속자. 여러분, 세상에서 별거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께 다 내 거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내 거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강건하면 80인데 80 넘으면요 더 오래 살아도요 거기서 거기 갈 만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80 넘으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대요. 배웠어도 안 배웠어도 똑같다는 거야.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병원에 들어놓여 있으나 산에 가서 누워 있으나 그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강건해 80이에요. 천국은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어요. 우리 그거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을까 봐 벌벌벌 떨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벌벌 떨지 않잖아요. 왜? 죽어야 상속을 받지. 천국을 상속받잖아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후사가 되면서 세상의 성도 바뀌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세상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거룩하게 성이 바뀐 거예요. 거룩할 성으로 바뀐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아무나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성도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가 되었어요. 죄인이 의인 되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바뀌어졌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그분이 누구길래? 내 아버지기 때문에. 내 아버지기 때문에. 이런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다 말하면 되냐? 아버지께 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구할 내용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는요, 다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르고 울기만 해도 돼.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치고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그냥 아버지 찾아와서 아버지 그러면 돼. 친정 아버지야. 아버지는 시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힘들었어. 그래서 친정집에 가. 아버지가 눈에 딱 보여.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울어. 그럼 아버지는 그 속마음을 다 알아. 너 지금 속상하고 있구나. 뭐 너 좀 힘들구나. 너 뭐가 없구나. 이거 아버지가 다 알아요. 그래 알았어. 등 두드려. 우선 밥이나 먹어. 그리고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친정 아버지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친정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말하고 잃을 것도 하나님 앞에 다 잃으세요. 다 잃으세요.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니까 딸이 괴한한테 납치가 됐어요.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끝까지 따라가서 그 납치한 그 나쁜 놈들을 다 섬멸하고 마침내 아버지가 딸을 찾아오는 그런 영화를 제가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진짜 아버지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 그러니까 우리를 지옥 가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이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아버지, 아버님이 아니야. 아버지, 나 지금 이렇게 저래요. 아버지 어떻게 좀 해봐서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린아이같이 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친정아버지한테 가서 하듯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하나님, 나 지금 가슴이 메요.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나는 안 받은 게 하나도 없어. 안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요, 사람 앞에는 염치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염치 없이 구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인데 무슨 아버지한테 체면을 차리고 염치를 갖습니까? 염치 불구하고 하는 게 아버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하늘에 계신, 어디 계셔? 하늘에 계신 누구야? 우리 아버지라고 말한 거예요.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겸연쩍지 않은 게 아버지예요.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하고 부르기만 해도 그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짐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멀찌감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왜 멀찌감치 있어요? 가까이 있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아버지는 어깨에다 나를 무등을 태워. 그러니까 넌 나보다 더 잘 돼야 돼 라는 게 그거예요. 어깨에다 무등을 태워. 나도 우리 아이들 기를 때
어깨에다가 무등을 태워. 이러고 언제로 그렇게 손잡고 가? 또 떨어지면 안 돼. 끝까지 보여. 이 말은 뭐냐면 넌 나보다 더 잘 돼야 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어떤 아버지가 넌 까불지 마라 이러면 아버지를 감히 넌 몰라 그래? 아니요. 어떤 아버지도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더 훌륭하길 원하지 더 내려가길 원하는 아버지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네가 네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지 그거에 10,000배로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녀가 귀에서 어깨에다 무등을 태우고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좋은 거 있으면 다 주고 싶고 좋은 구경 있으면 다 시켜주고 싶고 뭐 먹을 거 달라 그러면 다 사주고 싶고 형편만 되면 다 해주고 싶은 게 자식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조그만 있는 재산을 이거를 이 세금 때문에 어떡하지? 이걸 자식에게 줄래니 상속을 하는 게 더 세금이 들어가나 증여를 하는 게 들어가나 별 생각 다 하잖아요. 그게 뭐야? 사랑이지요. 어떻게 하든지 주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사로 유업을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죠? 그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아버지께 말할 수 있는 말의 재료라 이 말이에요. 이 재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이거요 라고 제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가 됐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죠. 그냥 사랑스럽기만 하죠. 그러면 의지의 대상이 되죠. 다 맡길 수 있죠. 아빠가 이것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이거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버지께 다 맡기는 거예요. 뭐든지 맡기세요. 왜?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분은 우리 아버지는 의사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책임져. 우리 아버지는 가슴이 넓어. 그 품에 안기면 한없이 평안해. 여호와 샬롬. 자, 그분은 나의 필요한 것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셔. 왜? 아버지니까. 여호와 이래. 그 다음에 그분 손만 잡고 있으면 나는 두렵지 않아. 왜? 항상 승리하니까. 그분은 내 옆에 항상 계셔. 그분이 누구야? 아버지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할 말 있으면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일러. 누가 괴롭히면 다 일러. 하나님 앞에 이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만 놔두겠어? 손 보지. 일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가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으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천부 하늘아버지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아버지기 때문에. 여러분 뒷집 아저씨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세요. 다 할 말 다 하세요. 구할 것 다 구하세요. 아버지기 때문에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 많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여러분 부러워. 그렇잖아요. 그런 분이 아버지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빠 찬스를 날마다 쓰는 거야. 아빠 찬스를 날마다 쓸 수 있어요.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니까. 오늘도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듬뿍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